네, 오늘 본문은 20장부터 시작된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장 2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제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시민법에 대한 그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또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들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길에 있습니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 자체도 위험하고 또 적군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마실 물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를 피할 그 어떤 대비책도 그들은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또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가리키는 걸까요?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일꾼,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청종해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은요, 여기 나온 하나님의 사자는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참을 하셨고요. 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동참을 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신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10가지 재앙과 애굽을 심판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들을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들 앞서 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끊으신다고 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도망하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병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당부하시는 것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어떤 은혜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경고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시민법, 십계명과 시민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런 경고와 또 어떤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약속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리시고 사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훈련하기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29절에서 보면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한꺼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떤 때는 정말 더디게 된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정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그 대적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하는 것이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이십니다. 그것들을 섬기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과 싸워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대적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고요. 또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될 때 다시 또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들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 다른 우상의 문화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만 하면 다시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역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들을 내어주고 또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길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후의 일들도 이제 아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또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